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영광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희망을, 또한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의롭고 바르고 사랑스러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성령님 오셔서 밝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가복음 9장 전에 우리는 바로 어제의 본문을 다시 한번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제 본문인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이제 9장 1절까지는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었고 갈릴리 사역에서 많은 부분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기적이 나타난 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비로소 그들에게 드러내놓고 말씀하셔요. 8장 31, 32절이죠. 비로소 드러내놓고. 그런데 왜 드러내놓으셨는가?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비로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셔요. 그리고서 비로소 드러내놓고 이렇게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리신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이 뭔가를 놓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이 죽음 당하실 그러한 순환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되심을 분명하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선포되죠. 자, 이제 오늘 9장으로 넘어오죠. 마가복음은 전부 16장까지 있는데 반으로 자르면 8장이죠. 9장은 새롭게 시작되죠. 실제 9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예루살렘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갈릴리였다면 이제는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죠. 자,
시작 부분에 바로 오늘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높은 산은 어떤 사람들은 다볼산이다, 어떤 사람은 저 헐몬산이다 그러는데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헐몬산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불산은 뭐 그리 높은 산은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어요. 이 변형되었다는 것은 어떤 본질적 변화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제자들 앞에서 그 존재 자체가 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자 옷에서 광채가 나고 아주 희게 되었다, 희어졌다. 흰색은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 나타나심, 임재하심 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성탄절 흰색을 사용하죠. 흰색은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거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엘리야,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 왜 굳이 엘리야, 모세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준 놀라운 최고의 지도자였고, 엘리야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고해 주는, 엘리야가 왔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이 지금 이제 다가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선지자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 모세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과 있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가 이미 이곳에 이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엘리야의 예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성취가 이미 시작됐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이 세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경험 가운데 베드로는 뭐라고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어요. 여기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이곳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죠.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영구적인 집은 아니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며 초막을 지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정말 복된 그러한 축제와 같은 그러한 자리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너무나도 놀라운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무서워서 두려워서 무슨 말 해야 될지를 차마 몰라서 그냥 입 밖에 이런 말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는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상징하죠. 구름은 곧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어디서 들었던 말씀이죠? 맞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이에요. 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고요.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늘의 놀라운 귀한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새로운 사역의 시작됨을 또한 알려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게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들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자기들뿐만 있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환상을 보았던 거죠. 놀라운 영광을 그들은 경험했던 것이에요. 이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들은 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이번에는 함구령을 내리는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는데 이것에 너희가 사로잡히면 안 돼. 인자는 죽게 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리고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때 그때 바로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너희는 그때 비로소 말해라. 그때까지는 말하지 말라.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이 제자들이 미리 맛본 거예요. 물론 이때는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직 그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조금도 이해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실 때 맞아. 그 영광스러운 경험이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다고? 무슨 뜻이야? 서로가 수근거리지만 알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작은 그러한 이해와 믿음이 그들 가운데 뿌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예수께 그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자, 이 영광스러운 경험을 한 후에 제자들의 마음에는 문득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떠올랐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아마도 제자들은 이러한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신앙 가운데서 예수님께 슬쩍 물어보는 것이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고 가르치던데 도대체 이게 어떠한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맞다.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먼저 회복한다. 어찌 인자대에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자, 엘리야가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고 그 길을 열어줍니다. 실제로 누가 그렇게 됐죠?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와 같이 이 땅에 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우하였고 그를 처참하게 참수하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그 말씀 맞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맞다. 과연 그래.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자신이 부활의 하나님의 영광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또한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변화산상의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산에 오르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산에 올라 정상의 경험이 필요해요. 이 정상이라는 것은 뭐 등산의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경험, 아니면 하나님을 보는, 체험하는 그러한 경험이죠. 곧 하나님 영광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 영광의 경험.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일수록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고 고난과 위기가 다가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상으로 산 위로 올라가야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뭐 훈련하고 이렇게 어렵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순간순간의 정상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 정상의 경험을 뭐 큰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승리한 작은 경험. 내가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해야지, 또 새 달을 맞아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내가 정말 이 한 달 동안 주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 읽기로 했는데 정말 그렇게 읽으면서 은혜를 누린 그러한 승리의 경험. 내가 늘 축복의 말을 해야지. 내 언어가 너무나도 거칠어. 그러면서 내가 정말 지난 한 주간 그 말씀대로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며 살아온 그러한 승리의 경험. 아니면 누군가 어려운 자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로 손을 뻗어 도움을 준 그러한 경험. 우리에게는 작은 승리의 경험이 필요하다. 이 경험이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삶의 기쁨과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말라. 산은 광야와 같은 곳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비전은 산에서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삶의 길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놀라운 정상의 경험 속에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주님이 과연 누구신가 다시금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주님은 하나님이신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제자들이 확증하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정말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구세주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정상의 경험이 바로 이러한 같은 것이죠. 어쩌면 표현은 정상이지만 사실 정상의 경험은 낮은 곳에서 하게 되는 경험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환호하고 좋아하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에서 정상의 경험이 있을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앞에 우리의 삶에 비추시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것이죠. 자, 제자들은 산 위에 몸을 잡고 내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초점입니다. 정상의 경험의 목적은 내려와 세상을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입니다. 산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정상의 경험이 있어야 우리의 이러한 믿음의 삶에 용기도 얻고 희망을 얻고 생명력이 넘치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의 경험, 정상의 경험, 놀라운 산 위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우리의 삶이 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정상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신비롭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처럼 아름답고 영광스럽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